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불뱀을 주시고 전갈을 주시고 정말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 광야가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해석한 다음에는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정에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거든요. 누구나의 삶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삶에 광야가 와요. 정말 11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삶에 광야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그 광야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내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십니까? 대한민국이 좋으세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신이 사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헬조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적 표현으로 하면 이 나라는 살기가 너무 힘든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객관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땅하고 다른 나라 대륙과 연결된 북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배를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가 험난한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건너야 되죠. 그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그 유일하게 뚫려 있는 북쪽도 북한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다른 민족과 소통하기 너무 어려운 고립된 구조예요. 비행기를 타거나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그래도 좁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5천만 명의 사람이 땅 한 평 갖겠다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내 땅, 내 집 몇 평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그나마도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석유는요,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한 방울도.
그런데 좁은 땅덩이의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땅덩이죠. 너무 좁죠. 그런데 이 좁은 동네에 카페가 몇 개입니까? 이 좁은 동네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치킨집이 몇 개일까요? 우리 집사님 어린이집 하시는데 어린이집은 또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좁은 땅덩이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뭘 하잖아요. 이미 나랑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뭐 좀 마음에 드는 기업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기업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엄청난 경쟁률이에요. 피가 튀깁니다. 피가 튀겨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분명히 이 땅이 광야가 맞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땅덩이 크고 지하 자원은 진짜 많고 사람이 적어서 경쟁할 일이 별로 없는 나라였다고 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에요.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우루 공화국이 태평양의 굉장히 작은 섬나라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진짜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나라 위치가 얼마나 웃기냐면 새들이 이제 철을 따라서 먹이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태평양을 이제 건너는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새들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다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근데 쉬어가지고 반드시 들러가지고 똥을 싸고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그 이게 얼마나 웃겨요. 뭐 나라가 유명한 건 하나도 없고 새들이 와가지고 들렸다가 전부 똥 싸고 가는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이놈의 나라는 뭐 오는 축복도 없고 맨날 새들이 와가지고 똥만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유수한 세월 동안 새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똥을 싸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쌓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쌓인 새의 배설물들이 거기 막 엄청나게 쌓였죠. 쌓였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인산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인산이 뭐냐? 이게 화약하고 비료의 주재료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산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석유라는 것도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사체가 이제 변형되면서 생긴 그 화학 이렇게 물질이 이제 석유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새들이 얼마나 똥을 쌓아놨는지 층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게 전부 인산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계 대전이라는 전쟁 시기와 맞물리면서 나우루 공화국이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죠. 화약이 막 필요하니까. 그러자 나라에 막 돈이 남아돌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이 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이 복지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복지 정책을 폈냐면 여러분 입이 벌어지실 텐데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분 당시가 1980년대 70년대입니다. 80년대 70년대. 근데 그때 모든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매년 얼마를 지급했냐면 1억을 지급했어요. 1억. 80년대예요. 1억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학비 무료, 병원비 무료, 세금 없음, 결혼하는 즉시 방 2칸짜리 집을 주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합하면 1980년대 당시에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 소득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보다 높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 인산이 발견되는 그 날부터 광야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부터 그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나라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우루 공화국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말하니까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왜냐? 이 나라 면적이 우리나라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석유가 너무 싸고 사람마다 차가 있으니까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걷지 않았냐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럼 마트를 갔을 때 차에 앉아가지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아무도 걷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넘쳐나면서 20세 이상은 3분의 1이 당뇨고 70세까지 생존한 사람은 70%가 당뇨예요. 70%가. 그러면서 국민 전체가 잔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원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인산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할 돈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이미 방탕한 생활에 물들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출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파산을 하면서 30년 전에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던 소득이 2,500달러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집집마다 굴리지 못하는 차들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차를.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 자체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예요. 생존이. 이미 있잖아요. 자기 자력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기 안에 에너지 자체가 바닥이 났어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에 비하면 광야죠. 완전히 광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로또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째 위기인 줄 아십니까? TV 딱 틀잖아요. 그러면 TV 틀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이번엔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매년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주의 어떤 대학에 그 한국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학 교수님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몇 년째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째 위기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재밌는 나라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맨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날마다 경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요. 3만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매년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국가 체력이 탄탄해요. 그리고 국민들 자체가 힘든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저는 이게 영적인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어떤 때는 그 삶에 불뱀 보내고 어떤 때는 그 삶에 전갈을 보내고 왜 어떨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마른 건조함을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악해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소와 양이 번성해서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영적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풍부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뭐냐면 물질의 풍요는 반드시 영적 비만을 불러오면서 육체에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교만이라는 악성 질병을 불러와요. 악성 질병. 제가 저 자신과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때 이제 감사헌금을 내시면 이제 감사헌금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삶에 언제 감사와 하나님이 가장 뚜렷하게 살아계시냐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명해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을 때 늘 감사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뭔지 아세요? 만약 내가 대학에 가서 합격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당첨이 될 때
만약 내가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취업에 성공하기 전에 백수일 때 만약 내가 취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확실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신앙은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해요. 내 의식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무 확실해요. 그 신학이, 그 머릿속에 신학이 굉장히 건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서 광야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혀요. 그거 신기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혀요. 언제 그려내는 듯이 이거 내가 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그래놓고 그게 있잖아요, 실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가 취업의 문을 뚫느라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 당첨될 때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애가 코피 터지도록 이 수능 보려고 정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능 노트를 막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순수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갑자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전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혀요. 확. 이게 뭐냐면 영적인 비만이 오면서 교만이라는 악성 질병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도 뭐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이 전부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면서 생색을 있는 대로 내겠죠. 내 지난날 정말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나의 노력을 이제 생색을 내겠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속적으로 광야, 갑자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불뱀이 찾아오고, 오늘 갑자기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전갈이 찾아오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과 영혼 구원에 쓰는 부름받은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뱀이 오잖아요. 회복돼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회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쳐다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데 불뱀을 보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회복된 게 뭡니까? 그들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상하죠.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장대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평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저기를 보는데, 기사를 보는데 어떤 유명했던 유명인이 저기 암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운동하고 자기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보험도 없고 자기는 결혼 안 해도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딱 암에 걸렸어요. 딱 암에. 불뱀이 확 물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보험 안 들었던 거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보험도 안 들고. 그리고 나서 그거 암 딱 걸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불뱀에 물렸는데, 전갈에 물렸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다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교만한 이방인과 같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장사라고, 천하의 장사라고 좋은 환경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환경에 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온 광야를 구원과 거룩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뻐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